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그 개혁과 성공 그리고 히스기야의 이생의 자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패망과 아수르의 그 남하 정책에 맞서야 하는 그 시대에 정말 신앙으로 헤쳐나간 정말 그 유대 그 열왕기상에서 그 정말 그 유래를 찾기 힘든 그 3대 형군이라고 하잖아요. 그 여호사밧, 요시야, 히스기야 이 세 왕 중에 한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에 대한 그 말씀은 우리 다른 현재인들도 그 어떤 말씀의 주제로 자주 애용되는 아주 인기 있는 왕이잖아요. 네. 좀 그처럼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성경에는 총 11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는데요. 솔로몬 이후로 히스기야 왕보다 더 많은 지면이 할애된 그런 왕이 없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거둔 영적인 정치적 승리를 좀 보다 깊이 이해를 하려면 11장에 걸친 그 열왕기야 18장, 20장 그리고 역대야 그리고 이사야 이 세 그 병행 기사들을 같이 살펴보면은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세 왕이 되어 29년간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 4년 그 부친 아하스 왕과 공동 통치 시기에 아스르 왕 살만에셀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침략을 당하고 그 후로 약 3년 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멸망의 이유는 우리 성도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하 18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함이었음이더라. 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로 이제 그 사실을 잘 아는 이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바로 우상을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4절을 봉독해 드리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느스단이라는 말은 노조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향하고 그 분향을 하면서 섬겼어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 그것을 그냥 놋조각이라고 말을 한 것처럼 우상으로 보고 이제 그것을 부수고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우상들을 파괴하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한 왕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히스기야는 경건한 왕이었어요. 18장 5절부터 6절을 번역해드리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가 여호와께 연합했다고 그에게서 떠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처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참 어떤 끊임없는 기쁨과 참 평강의 비밀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또한 교제 열매의 비밀인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연합하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이 히스기야 왕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어, 종교 지도자들 그들 자신과 그 성전을 성결케 하고 유월절을 회복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역대하 29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면요.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정결케 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3절부터 봉독해 드리면 3절부터 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 밑에 6절부터 10절도 같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라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네. 이 말씀을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리고 그 성소의 문을 닫고 그리고 성소에 분향하지 않았던 이 그 현실을 이제 그것을 다시 바꾸는 그런 히스기야 왕의 그 의지를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 그 앞에 보면 역대 28장 21절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선대왕 아하스의 행적이 기록이 돼 있는데 금방 읽었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씀을 있어요. 그 말씀을 제가 분노해 드리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부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진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이 말씀을 읽은 것처럼 성전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었고 그리고 등불을 껐기 때문에 빛이 없었어요. 그리고 성소에 분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없었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우리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평강이 없었고 기쁨이 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하게 됐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그 선대 아하스 왕의 해왔던 그리고 그 전대부터 해왔던 그런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이제 멈춰졌던 이제 그것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성전문을 열고 악으로부터 구별했고 악에 대해 심판을 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고 그리고 제사장 그 제사와 찬송을 회복하고 그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어떤 물질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역대 29장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역대하 30장에 보면
유월절을 회복했는데 이 솔로몬이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이 히스기야 왕 전에 유월절이 이렇게 완벽하게 준수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 결과 이 기쁨과 축복이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역대하 30장 26절에서 27절을 말씀해 보면 이제 그 광경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네. 이렇게 큰 기쁨이 있었던 예루살렘에 그 모습을 우리가 묘사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솔로몬 때부터 그런 기쁨이 없었던 것을 다시 회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제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 그 백성을 위해서 축복했을 때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때 참 얼마나 그 광경이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열왕기사 18장 17절 말씀 보면요. 이제 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네,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은 그 당시 유다도 어떻게 보면 그 아수르 왕의 속국과 같은 그런 그런 위치에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대 아까 말씀을 같이 읽었던 그 선대 왕이 가져온 그 다메섹의 신들을 섬겼던 이제 근데 그 신들 같이 섬겨야 되는데 이제 그 아수르 왕을 배반하니까 이제 그 아수르 왕이 이렇게 침략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전에 그 죄에 노예에 있을 때는 아수르 왕을 배반할 수가 없었지만 우리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수르 왕을 배반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이것을 볼 때 우리 어떤 삶의 어떤 신앙의 원리를 또한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 13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14절 말씀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15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 말씀을 볼 때 이제 그 아스르 왕이 자신의 영향력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그 아스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먼저 쳐서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유다 왕 히스기야는 이 뒤에 그 어떤 하나님 뒤에 나오는 일처럼 하나님께 먼저 의지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를 선물로 달래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이렇게 선물로 준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은 300달란트는 약 10톤 정도, 은이 10톤 정도가 되고요. 금 30달란트는 약 1톤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준비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그리고 그 성전 문의 금과 그리고 자기가 그 성의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유다 땅을 점령한 아수르 왕의 그 강한 모습에 어떤 조금 약간은 타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이 우리 삶에서도 우리 삶이 아수르 왕에게 어떤 타협한 모습을 보일 때도 간혹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 순간 그것을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어떤 요구 조건을 다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장과 왕궁 곳간에 귀한 보물을 내놓아야 되고 또 기둥의 금을 벗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굴복을 요구하는 것처럼 그 아수르 왕은 완전한 굴복을 요구했는데 이제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하 랍사게를 통해서 그리고 그가 후에는 그 직접 편지를 써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독하고 조롱을 하게 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번에 히스기야가 한 것은 타협을 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에게 신하를 보내 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그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 모독하는 편지를 이렇게 보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내가 믿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네, 그리고 유다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를 진멸한 일이 있는데 어찌 내가 구원을 얻겠느냐.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멸망시킨 나라들의 신처럼 힘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그 사네립이 보낸 하나님 모독하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이에 이 히스기야 왕은 우리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부터 보면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들의 신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임으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예. 이 히스기야 왕의 이 기도가 얼마나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참 정말 구구절절히 그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일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3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35절 말씀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아닌가요? 우리가 이 말을 갑자기 들었다면 정말 기가 막혔을 겁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세였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가 아수르 사네립 왕 그 침공 전인지 전쟁이 끝난 후인지는 뭐 어떤 성경학자들마다 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확실한 것은 전쟁 중이라면 해야 될 일이 많은 상태이고 전쟁 후라면 그 영광을 누려야 될 만한 때라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 절망적인 소식에 히스기야는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리고 그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예. 이사야가 그 왕에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을 전달한 후에 성읍 가운데로 가기도 전에 이제 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 이르셨어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어,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그리고 그 징조로 그 아하스의 그 해식의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되는 그 어떤 표적을 얻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 가운데 보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정말 아무것도 없이 한 것 없이 구원 얻지만 우리의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참 이 히스기야 왕처럼 살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이 큰 은혜를 너무 좀 작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저 자신을 보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글을 이렇게 봤는데 그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중에 어,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치열한 전투 중에 그 자신의 전우 한 명이 죽었대요. 그래서 그 전우를 묻기 위해서 그 묻을 장소를 찾던 친구들이 저녁쯤에서 이제 공동묘지가 있는 교회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병사들은 그 자신의 친구가 죽었으니까 그 친구를 묻을 만한 장소를 그 교회 장로에게 요청을 했대요. 근데 그 장로님 안타깝게도 이곳은 교회 영접된 성도만이 묻힐 수 있는 곳이라서 그럴 수 없다고 했답니다. 근데 장로님은 그 교회 울타리 밖에는 괜찮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들은 슬프지만 어쩔 수 없이 예배당 울타리 옆에 그 친구를 묻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다음날 그 친구를 묻은 다음에 타지방으로 급하게 전투를 가야 했던 그 병사들은 이제 자신들이 마지막으로 묻어준 그 친구가 잘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다시 찾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울타리 옆에 묻어둔 그 친구의 무덤이 그 무덤을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장로님을 찾아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어젯밤 분명히 저희가 이곳에 친구를 땅에 묻었습니다. 근데 밤에 묻어서인지 친구를 묻은 장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그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어제 당신들이 떠나가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울타리를 친구가 묻혀있는 곳까지 옮겼습니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그 어떤 영성이라는 그런 책의 그 어떤 일부분인데요.
이런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의 울타리를 옮겨 놓은 것 그 이상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옮겨 놓으신 그 위대한 일은 울타리 밖에라도 묘지를 묻었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울타리가 넓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은혜로 나아가는 수고가 하나님의 울타리를 넓혀줍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원을 받을 때 분명히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울타리 옆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두 걸음으로 교회를 찾아온 분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듣기를 이렇게 원하는 그런 권유에 응해서 이렇게 그 작은 속으로 참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근데 그 뒤에 보면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잃어버리는 그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역대하 3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르 왕 사느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살면으로 보하심에 여러 사람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앞에서 보면 히스기야 왕은 두 번의 인생의 고비를 그 이사와 선지자와 어디 영적인 그런 공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두 번의 위기를 잘 넘겼는데 참 이번에는 참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앞에서는 18만 5천이라는 강력한 아수르 군사를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으로 손도 대지 않고 이런 무찌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보면 공중탑이 무너지래라는 속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공중탑도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히스기야가 놀라운 기도와 그 믿음과 그 어떤 용기에 대한 그 업적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마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역대 32장 25절 말씀처럼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라는 것 이유 때문입니다. 그 히스기야의 삶을 이렇게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던 것은 아수르의 협박도 아니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도 아니었고 그 불치의 병도 아니었던 바로 히스기야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그날 바벨론 반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바벨론은 1월 성신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천문에 관심이 많았다고 그래요. 아마 그래서 그 사실을 유추를 해봤을 때 그 히스기야 왕이 그 병을 낳은 징조로 얻었던 이령표가 10도로 뒤로 해가 10도로 물러나게 됐던 그 천문의 그 해의 궤적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적을 묻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했던 것으로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때 바로 히스기야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다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어떤 의미일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어리석은 행동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그 은혜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것이 마치 자신이 한 것이냐 이렇게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유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는 말씀을 있는데요. 이 사도 요한은 그 마귀에게 속한 세 가지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그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그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은혜가 있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정말 성공한 삶을 살았지만 참 그러나 끝에 그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그 작은 실수가 이제 그 바벨론 왕의 침략의 빌미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참 우리 주님께서도 금식도 기도도 구제도 절대 이렇게 소문내지 말고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행한 것 가진 것을 자랑치 말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게 되고 참 그렇게 하면 그 하늘에 상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하셨던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은 전부 자기를 자랑하고 광고하잖아요. 자기 PR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더 자신을 부풀리고 이렇게 크게 해서 어떤 득을 취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주신 복을 자랑하고 참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이렇게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우리가 또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참 우리가 이 히스기야 그 인물을 통해서 참 그가 정말 훌륭한 왕이었어요. 정말 제 스스로 볼 때 정말 히스기야 그 약간 말씀의 끝에 어떤 히스기야 왕의 실패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이런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는 그 실패에 대해서 어떤 실수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 너무 훌륭하지만 참 우리가 이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사실은 정말 하나님 그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또 인생의 끝에서 어떤 성공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참 그것이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참 그런 나의 그런 어떤 유신적인 부분들이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은 참 어떤 신앙이 그 어떤 외줄을 타다가 갑자기 떨어질 수가 있는 것처럼 참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갑자기 히스기야 왕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그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 참, 참 히스기야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이런 함께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게 될 수 있는 사실에 감사가 되고 참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참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참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참 겸손하게 서로 섬기는 그런 참 남은 우리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